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 구약성경 38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매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속담 중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큰 소리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폐악을 저지르는 것을 지칭한 말이기도 하지요. 서양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수로 몰려서 죽게 된 것을 도와주었더니, 그리고 살려주었더니 자기를 도와주고 살려준 사람의 가정에서 그 가정을 해치고 재물을 빼앗아 돌아가게 되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을 하죠.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는 말은 은혜를 입었다면 받은 은혜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되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는 주제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한 말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이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서 그것이 곧 신앙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인 동시에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생각,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올바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나실인 삼손에 대한 그 출생 이야기를 천사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실인 삼손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되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아들 삼손을 낳고 키우게 되었지만 그 삼손을
은혜를 입은 은혜의 사람으로 키우지를 못했고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삼손이 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나실인이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자신을 성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실인에 대한 규약은 민수기 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가 자매가 죽을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실인이 되는 것은 부모가 어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서약으로 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약함으로 되기도 하지요. 나실인의 기간은 성경에 보면 30일 또는 60일 또는 100일을 정해서 살았고요. 또는 7년을 서원했다가 20년을 나실인으로 지낸 경우도 있습니다. 삼손이나 사무엘의 경우 일평생을 나실인으로 서약된 사람입니다. 나실인으로 서약을 하면 반드시 꼭 지켜야 될 서약이 있어요. 나실인으로서 헌신한 서약 기간 동안에는 성경에 이미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르는데 그 이유는 나실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뜻으로 머리를 깎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포도가 발효된 술로 술이 인간을 취하게 하고 부패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즐거워하며 죄를 탐닉하고 부정한 생활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나실인에게 술을 금하셨고 포도로 통해서 먹고 취하는 것을 금하게 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는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죄의 열매이며 저주이죠. 그러므로 시체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은 죄와 부정을 만지지 말아야 하며 부모와 형제의 죽음이 있어도 그 시체를 만져서는 아니 됩니다. 나실인은 부모와 형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실인으로 헌신하기로 서약한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헌신한 그리고 서약한 자가 나실인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그 나실인과 함께 하셔서 나실인을 붙들어 주시고 나실인을 존귀하게 높여 주시고 나실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실인을 구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마누아라는 사람은 단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파는 레위 지파처럼 대대로 제사장을 계승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지파가 아닙니다. 단지파는 유다 지파처럼 왕위를 대대로 이어갈 만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지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지파 사람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신 그 자체가 그 가정에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마누아의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원어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밀락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밀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천사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천사.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를 때에 마누아와 그 부인은 사람이 자기 집에 왔다라고 그랬지만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온 천사이지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던 그 마누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큰 기쁨이잖아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도 아기를 못 낳는 가정이 아기를 낳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아기를 낳게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기를 못 낳는 가정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딸만 낳던 집이, 아들만 낳던 집은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셋을 낳구나. 아들을 셋을 낳는데요, 그 집이 딸이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 그 당시에 온 지 한 1년도 채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 셋이니 딸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요, 셋째를 딸 낳기를 고대했는데 아들을 낳아서 이제 포기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냥 머리에 그들이 원하든 안 하든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딸을 낳습니다. 아주 이쁜 딸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이 마누아의 가정에도 큰 기쁨을 주신 거예요. 아들 낳지 못하는 가정 아들 낳게 하셨고, 딸 낳지 못하는 가정에 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난 그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지요. 몸이 안 좋아서 포기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몸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그 집에도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오늘 마누아의 가정에 특별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게 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단지파 사람 마누아의 아내는 천사로부터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천사가 알려주셨습니다. 마누아의 부인은 너무나 기뻐서 남편에게 달려가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 마누아 역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간구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로 9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누아는 하나님께서 주실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나시린으로 키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반문하며 가르쳐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을 위해 다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 10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다시 나타났나이다 하며 남편 마노아는 아내가 천사를 만났던 자리에 달려와서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천사는 아기를 나실인으로 양육하는 구체적인 규례를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들이 없던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구체적으로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계속되어집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큰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나실인 삼손은 왕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재판하며 살게 되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나실인 삼손은 왕처럼 백성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되는 축복이 그에게 임한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된 것이었을까요? 창세기 49장 16절로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축복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다섯째 아들인 단을 위하여 앞으로 그가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축복한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 단에게 기도할 때가 BC 1859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단 지파의 마노아의 가정에 이 삼손이 태어나게 될 것을 고지해 주신 그 시대가 BC 106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 기도한 날로부터 799년 만에 그 기도가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799년 동안 단 지파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 지파 중에 마노아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삼손을 그렇게 높여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창세기 49장 16절 17절 제가 공독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16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한 지파같이라는 얘기는 유다 지파가 이제 왕으로 이제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나는데 왕이 계승되어지고요. 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재판하는 것처럼 마노아의 집안에도 단 지파 중에서도 그러한 통치하고 다스릴 자가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7절 말씀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요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하는 적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야곱의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축복 기도가 성취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사람 야곱이 믿음으로 축복한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그 기도와 축복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이 적들로부터 이스라엘과 단지파를 보호해 주듯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평안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축복 기도가 성취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사람 야곱이 믿음으로 축복한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야곱의 시대에 살아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 사단은 나실인 삼손의 은혜롭고 축복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삼손을 유혹합니다. 나실인 삼손의 은혜의 삶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나실인 삼손에게 주시는 은혜를 은혜 되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능력의 힘을 빼앗고 파멸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악한 영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넘어지게 합니다. 악한 영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을 질투하여 그것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하고 혼란한 삶을 살도록 시험하며 유혹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사단은 뱀을 이용하여 하와를 시험했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도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 모든 축복을 빼앗고 쏟아버리게 하려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험난한 세상 중에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슴 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소망과 확신, 믿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인생과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삶을 성경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의심의 마음을 갖고 의심의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주고 불신의 생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 마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게 하려고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하는 질병으로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영 사탄은 삼손으로부터 그 능력과 은혜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삼손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해지고 불행해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삼손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나실인으로 키우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나시린으로서 키우는 방법은 이미 천사에게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 역시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식으로는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러나 삼손은 가슴으로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고 그의 행동으로 나시린의 지켜야 될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됩니다. 삼손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시린 삼손은 나시린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나시린 삼손의 머리가 깎이고 말았습니다. 악한 영 마귀는 블레셋 여인의 입술과 마음을 이용해서 이름만 나시린으로 삼손을 이름만 나시린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시린의 머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나시린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삼손의 머리 위에서 원수 사탄이 춤을 추는 놀이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하고 여인의 거짓 사랑에 취한 삼손의 머리는 삭발머리가 되었고, 절대자의 힘과 능력을 가졌던 삼손은 모든 힘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악한 자를 징벌하고 의로운 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나시린의 눈이 뽑혔고,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할 삼손은 오히려 백성들을 토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 세상 어둠을 물리쳐야 될 나시린, 그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나시린의 영혼이 사단의 놀이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두 눈을 사탄에게 뽑혔고 캄캄한 암흑에 갇혀서 원수의 비아냥 소리를 들어가며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어두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은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 지면 삼손과 같이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시험에 지고 달콤한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보다 좋아지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복과 능력을 다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그 즐거움은 더더욱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흐름과 환경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도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나 도우심이 전혀 그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 그들의 모든 생애가 비참하게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바로 이러한 신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기보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먹게 하고 성도들을 욕먹게 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시작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축복을 즐기며 감사로 사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사역을 하며 도은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유다는 은혜를 저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부정한 재물에 취하고 부정한 재물을 취하는 습관을 쫓다가 마침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자기의 스승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직분을 감사히 여기고 잘 섬기면서 온전한 충성으로 선한 열매를 맺음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에 보면 마귀의 활동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정체가 무엇이며 전략이 무엇이며 공격의 대상이 누구인지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약점을 잘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여인에게 관심이 많았던 삼손을 시험할 때에 미모의 여인으로 유혹을 했고 넘어뜨렸습니다. 아담을 넘어뜨릴 때도 마귀는 여자 하와를 이용해서 아담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남달리 돈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돈의 유혹으로 넘어지고 쾌락에 흥미가 있는 사람은 그 쾌락을 인하여 넘어지고 정에 약한 사람은 정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그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이 넘어진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삼손은 자신의 힘을 너무나 과신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힘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의 눈이 어둡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귀는 교만한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삼손의 육체는 강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영혼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자기 헌신이 함께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삼손의 생애는 겸손의 기도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이 정말로 머리카락에서 오는 줄로 믿었던 것이지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돌기둥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 한 번만 주십시오. 이 신전을 무너뜨리고 이 악한 자들을 죽일 수 있도록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그렇게 울부짖는 삼손의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게 보입니까? 20년이 넘도록 나신으로 살면서 기도 없이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았던 불행한 자가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서야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에는 언제나 많은 시험이 따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시험도 많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일수록 시험도 많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에 더욱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에 감사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우리는 더욱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이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 더 조심하며 더욱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 때보다 건강할 때, 실패할 때보다 성공할 때 더욱 조심하고 겸손함과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또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통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영혼을 살렸고, 나의 영혼을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또한 우리 이웃을 살리며 우리 이웃 지역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은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말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코로나와 추위로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전 세계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코비드19도 얼마든지 소멸시키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예배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였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저희들도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신앙을 지켜가야 할 것이 저희들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코비드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계속 지속해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